시편 23편 말씀은 사실 설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덧붙일 때 불필요한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이렇게 시의 정확한 뜻과 그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깨닫고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렇게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3편 1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추수감사절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감사 제목들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붙잡고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할까요? 사실 짧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짧고 간결하지만 이 시는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비록 짧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언, 그 이유, 그리고 결론적인 다짐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시편의 가장 큰 주제이며 다윗의 진심이 담긴 선언입니다. 시편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바로 이 시가 지극히 개인적인 시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깨닫고 느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친밀함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고백한 것은 그가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자로서 어떻게 하면 양들로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양은 목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마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 같습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빠른 발도, 날카롭고 튼튼한 이빨이나 뿔도,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보호색도, 뱀과 같은 독도 없습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며 자신이 먹는 풀이 독풀인지 먹어도 되는 풀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설마 그러겠어?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정말 양이 넘어지면 못 일어날까요? 자, 그래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이 목자가 이제 손으로 밀어줍니다. 손으로 이제 밀어주죠. 일어납니다. 아파서 누워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옆으로, 자, 아까는 완전히 누워있었죠. 이번엔 옆으로 누워있는데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발로 이번엔 밀어줬습니다. 이와 같이 양은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이 생존을 위해 가진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전적으로 무능하며 목자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양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겠습니까? 바로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 양의 생명과 안위,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약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김정은은 나의 목자시니, 푸틴은 나의 목자시니,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다윗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양들을 먹일 풀과 마실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삶은 늘 풀밭을 찾아 이동하는 삶입니다. 풀밭을 찾아 며칠, 심지어 몇 달을 집 밖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풀밭은 목자와 양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늘 이런 풀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누이신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양들과 관련된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의 양들은 서 있습니다. 양이 누워있는 모습의 사진은 많지가 않습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겁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거나 파리나 벌레가 괴롭힐 때도 눕지 못합니다. 따라서 양이 눕는다는 것은 더없이 안전하고 풍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화, 참된 안식을 누렸다고 고백합니다. 어린 양은 잘 눕는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보시면 이게 누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동영상에 보면 이게 진짜 누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누운 겁니다. 아까 그건 뭐죠? 그러면 넘어진 것이죠. 양은 이렇게 해서 잠을 자고요.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상태에서는 넘어진 것이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늘 전쟁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푸른 풀밭에 누운 양처럼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또한 목마름을 채워줄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가를 쉴 만한 물가라고 하였습니다. 쉴 만한 물가를 영어로는 quiet waters, 조용한 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빠르게 흐르는 물은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역시 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돌을 이용해 물을 잔잔하게 만든 후에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보시면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가에서 물을 먹는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빠르게 물에서는 양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돌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막아서 물이 정체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양들이 와서 물을 먹게 됩니다. 이분은 쉴만한 물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입니다. 이건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양은 이처럼 이렇게 잔잔한 물가, 조용한 물가에서 물을 먹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필요를 섬세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인생은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때로 침체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다시 도피 생활을 하며 토해낸 그의 탄식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또한 말 못한 절망도 많았습니다. 그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고 가드왕 아기스의 앞에서는 미친 짓을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들어갔던 시글락에서는 아말렉이 쳐들어와 모든 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슬퍼하던 부하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 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책하고 절망했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그의 화려한 왕궁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바스바와의 간음 사건 후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하였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온종일 신음하였고 여름 가뭄에 땅이 말라
바짝 타 들어가는 것처럼 갈기갈기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메말른 그의 영혼을 다시 수생시키셨습니다. 요나단과 아비가일을 통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셨고 나단 손자를 통해 회개토록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다윗의 인생을, 자기 자신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은 곧 명예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다윗이 의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힘과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자신이 반드시 의의 길로 갈 것이라는 확신의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격과 능력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로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또 내 자녀가 올바로 자라고 있는지 불안합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와 자네의 목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인 이상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와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는 때론 사망의 위험이 있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험하며 도처에 지뢰가 있는 위험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오히려 위험한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전쟁과 같은 삶, 그 전쟁 자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이 한 발짝 뒤에서 뒤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번역보다는 사실은 당신이라는 번역이 정확합니다. 주께서보다는 당신이라고 번역할 때 훨씬 가깝고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보통 양을 지키기 위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끝이 동그랗게 휘어진 것으로 양들을 인도하며 물이나 늪의 깊이를 잴 때 또는 위험에 처한 양들을 건져낼 때에 사용합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멀리 있는 것을 맞추는 물매나 활과는 달리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진 목자가 만약 양들과 멀리 있다면 위급할 때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양들 곁에 늘 가까이 있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 곁에 늘 가까이 있으며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먼 데 있는 분이 아니오 내 곁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바로 아십니다. 또한 즉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부모가 있고 친구와 배우자가 있지만 그들이 함께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 홀로 학교에 가야 합니다. 시험도 혼자 보아야 합니다. 질병의 고통은 누구와 나눌 수 없으며 수술실에도 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의 길은 홀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늘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을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는 내가 망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도액,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일러 바친 많은 사람들, 심지어 다윗의 아들조차도 왕위를 빼앗기 위해 다윗이 망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귀한 손님을 대하듯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셨고 잔을 넘치게 채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최고의 승리, 최고의 축복을 내리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며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잔상이나 기름이나 넘치는 상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윗을 멸시하는 원수들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자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다스린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갖게 하셨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철철 넘치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6절은 다윗의 결론적인 확신이요 다짐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늘 언제나 반드시 따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변함없을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도망가는 적군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해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벗어나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런 확신이 들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계신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듯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다윗의 다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이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떠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1절에서 영원한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푸른 풀밭에 눕고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가 왕궁에 누워 산의 진미를 즐기며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그 배경이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소생이 필요할 만큼 침체되기도 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항상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원수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와 양이 어떠한 환경에서 가장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른 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언제든 가서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이 있는 사람 맹수도 없는 평화로운 들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가장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목자는 양에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서로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신뢰와 친밀함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반면 풀밭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황량한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양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풀과 물을 찾아 분주히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오직 이런 목자만을 바라보며 그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과 그 양을 구하기 위해 마음을 태우며 위험을 무릅쓰는 목자를 보십시오. 목자는 이 양을 구하면 기뻐서 그 양을 목마 태워 기쁜 걸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살피고 그를 잘 보살피게 됩니다. 어떤 양은 게으르고 어떤 양은 다리가 약해 잘 넘어집니다. 무리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양도 있고 입이 짧아 먹는 것이 까다로운 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로 갈지 사라질지 몰라 눈여겨보아야 하는 양도 있습니다. 목자는 이처럼 모든 양들을 세밀하게 살피며 각각의 형편을 알고 그에 맞게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양은 이런 목자가 있기에 안심하고 자기 생긴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척박한 환경에서 목자와 양은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죽음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전우와 같이 말입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박국 선자의 고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자의 즐거움, 기쁨, 그리고 사슴과 같이 뛰어다닐 그의 힘은 무화과나무의 무성함이나 포도나무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이면 그에게 충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이요 감사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시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전체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감사의 마음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린 여러 감사 제목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일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 그 하나로 충분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하나님이 매우 섬세하게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나의 형편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직장에 대한 실패의식이 많았습니다. 원치 않게 퇴직을 해야 했고 영업장도 계약 해지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스터디 카페에 새벽 청소를 하며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과자 만드는 회사에서 저를 찾아주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직장에서 저를 뽑은 것은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국민체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외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각자 알아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예전 같으면 불평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러니 내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체조를 시켜주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회사에 다시 다니며 저는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주위 사람들을 잘 섬기며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저의 많은 허물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의 목자가 되셔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의 목자인 이상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우울하고 암울한 일들만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 자신을 인도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을 우리가 붙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